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본 말씀을 각자가 3, 4분 정도 묵상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는지 다시 한번 살피면서 보면 됩니다. 거기까지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로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권하면서 시작했습니다. 그러기에 지혜 있는 자같이 어떻게 행해야 할까? 어떻게 삶의 여정을 걸어가야 하는가? 자세히 살피라고 지난주에 이렇게 권면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혜 있는 자같이 어떻게 삶의 여정을 걸어가야 할지 자세히 살피는 것과 관련해서 몇 가지 추가적인 내용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시대가 악하다.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면서 또 마땅히 행할 그때를 놓치지 말고 붙잡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안내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술과 같이 방탕으로 이끄는 어떤 것들 그런 거에 사로잡히지 말고 오직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안내해 주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공동체로 있는 함께 서로가 함께 화답하며 주님께 또 노래하고 찬송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간에 서로 간에 복종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안내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부터 6장 9절까지는 세 개의 쌍으로 이루어진 어떤 본문들입니다. 오늘 나누는 것은 아내와 남편, 그리고 이어지는 6장 1절부터는 자녀와 부모, 그리고 이어서 주인과 종의 관계 속에서 서로가 어떤 모습으로 행해야 하는가라는 부분들을 제시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에서 33절까지는 22절에서 24절까지는 아내들을 향해서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이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권합니다. 그리고 25절부터는 거의 끝까지는 전체적인 흐름은 남편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25절에서 27절까지 먼저 남편은 아내들을 사랑하라. 그리스도와 같이라고 제시합니다. 그리고 28절에서 30절까지 다시 한번 남편들도 자기 아내를 사랑하라. 자기 몸과 같이라고 다시 한번 확인시킵니다. 그리고 31절에서 32절까지는 사람이 아내와 합하여 한 육체가 되는 비밀이 있다. 그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부분이다
라고 근본적인 원리에 대해서 제시하면서 33절에서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남편들을 향해서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들은 자기 남편에게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라고 하면서 마무리되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특히 뒷부분은 아니지만 앞부분의 22절에서 24절 말씀은 전달하기가 조금은 부담스럽고 또 이 시대에는 듣는 데 있어서도 불편하게 느낄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은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복종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시대의 복종이라는 단어에 대한 우리의 딱 들었을 때의 어감이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복종이라는 단어가 주종관계에서 상명하복, 위에서 명령하면 밑에는 무조건 절대 복종해야지 라는 의미가 그런 느낌이 먼저 확 나니까 복종하라,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라 라고 하면 굉장히 좀 불편하게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남편들도 이것을 보면서 그렇지, 그래야지 라고 고개를 끄덕이는 그런 경우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막 왜 복종하네라고 하는 형태, 이런 어떤 태도나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대가 어땠고 당시의 사회 문화가 어땠고 당시 사회 속에서는 여성의 지위가 어땠고 하는 모든 것들을 다 배제하고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에 대한 의미들을 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에 대한 걸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것은 원래 이렇게 돼 있어요. 아내들은 자기 남편들에게 주님께 하듯이 이렇게 돼 있어요. 복종하라라는 단어는 21절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21절의 맥락 안에서 같이 묶여있는 본문이에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21절은 모두를 향한 권면이에요. 교회 공동체, 주님의 몸된 교회 모두, 이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주님의 백성 모두를 향해서 주신 말씀이 21절이에요. 그것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간에, 이건 남편, 아내, 이런 부모, 자녀 이 모든 걸 다 떠나서 주님을 따르는 거룩한 백성이라면 모두가 다 해당되는데 서로에게, 그러면 그 서로 속에는 남편도 아내에게 해당이 될 것이고 아내도 남편에 해당될 수 있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해서 모든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21절이에요. 그것이 서로 복종하라는 거였어요. 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리스도를 두려워함으로, 그리스도께 사신 일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잘 새기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피차 복종하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21절 본문은 21절로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18절 속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럼 18절은 무엇인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는 말씀에 묶여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다른 것, 술이든 노름이든 도박이든 뭐 마약이든 이런 것들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 그런 적절한 시기들을 자꾸 놓치고 낭비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에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께 사로잡혀야 해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잖아요. 하나님께 사로잡힌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사로잡힌 성령에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게 어떻게 가능할까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피차 복종함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함께하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서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성령 충만해요.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간에 서로 복종함으로 인해서 더욱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걸 21절까지 얘기했는데 그 구체적인 현장, 실제적인 예의 출발점을 가정에서 지금 22절부터 시작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2절부터 오늘 본문은 18절의 성령 충만함에 연결되어지는 부분으로서 21절의 피차간에 복종해야 되는데 그 구체적인 실례를
우리의 삶의 현장인 가정 안에서 지금 출발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 안에서의 관계에서 첫 번째로 제시하고 있는 게 부부 관계예요. 우리 자녀들은 지금 우리 아이들은 이 본문을 보면서 나는 아직 뭐 아내 남편 뭐 이런 게 전혀 피부에 안 와닿을 수 있는데 앞으로 결혼을 하고 이 관계 속에 들어갈 거기 때문에 우리 한번 생각해 보는 게 필요하죠. 그리고 집에 가서 부모님들을 가만히 한번 살펴볼 수 있어요. 그리고 부모님들을 보면서 왜 이렇게 안 하냐고 이렇게 따지면 안 되고 일단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주신 게 오늘 아내와 남편의 관계 속에서 서로 간에 어떻게 복종할 것인가라는 21절의 맥락 안에서, 그리고 어떻게 부부 간에 서로를 대할 때 참으로 성령에 사로잡혀 성령 충만하여 주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고 깨닫고 걸어갈 수 있을까라는 어떤 관점에서 본문을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흐름 안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22절에 아내들은 자기 남편에게 죽게 하듯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21절의 연결선상 안에서 복종하라라는 단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24절에서도 분명하게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24절은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 아내들은 자기 남편에게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우리의 번역상에서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22절에서 24절은 아내들은 자기 남편에게, 남의 남편 아니에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이게 다예요. 복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라든지 남편이 이러이러하게 잘하고 제대로 된 남편이면 복종하라는 이런 조건 같은 거 없어요. 이런 거 없이 그냥 일반적인 원리를 지금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종은 순종하고는 조금 개념이 달라요. 우리말 사전을 찾아보니까 조금 느낌이 달라요. 자녀들은 부모에게 일반적으로 순종하는 형태예요. 근데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한다라는 개념은 아니에요. 물론 성경에 이제 뒤쪽에 보면 한 군데 표현이 돼 있는 부분이 있긴 해요.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로 여겨서 순종했다. 이런 표현과 관련된 부분이 나오긴 하지만 전체적인 의미에서는 아내가 남편에게는 복종하는 개념으로 나와 있어요. 우리말의 의미는 순종은 순순히 따른다라는 어떤 그냥 순수하게 그냥 순순히 정하지 않고 뭐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복종의 개념은 내용과 좀 관련이 돼 있어요. 그대로 쫓아가는 것과 관련된 걸로 사전에는 나와 있어요. 우리말의 의미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의미상으로도 보면 어디 아래에 배치하는 것과 관련돼 있어요. 어디 아래에 배치되어 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에게 무언가를 지시하고 안내했을 때 그것을 따르는 것과 관련된 단어이면 분명해요. 그런 단어이면 분명해요. 하지만 여기 안에는 이 복종이라는 의미에는 자발적인 의지가, 자발적인 부분이, 태도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냥 순순히 그냥 무조건 그냥 하는 개념의 단어는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따라가는 것과 관련된 단어입니다. 뭐 그런 정도에서 이해를 하고요. 왜 그래야 되는가 근거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23절에서 남편이 아내의 머리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별로 이렇게 수긍이 안 갈 수도 있어요. 왜 아내가 남편의 머리라고 하라고 남편이 아내의 머리. 이거는 부부관계 안에서 결혼이라는 가정 안에서 이 근거는 뒤쪽에 넘어가면 이렇게 돼 있어요. 31절에서 뭐를 끌어오냐면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는 것은 구약성경 창세기 2장 2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지금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지금 제시하고 있는 원리의 뿌리는 어디에 두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원리의 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누구를 창조하셨느냐 할 때 남자를 창조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아내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상하 관계에 복종이라는 단어를 쓰니까 자꾸 그걸 생각하는데 상하 관계로 해서 어떤 계층이 나눠져 있어가지고 나보다 윗사람 이런 개념으로 자꾸 오해할 수 있는데 그런 건 아니에요. 머리하고 몸은 상하 관계의 개념이 아니고 하나라는 개념이에요. 하나. 그래서 에베소서 전체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은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몸인 교회가 예수님은 저 절대적 위존재고 나는 그 밑에 이런 개념으로 그걸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다, 연합된 하나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뒷부분에서도 둘이 한 육체가 되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머리와 몸의 관계는 뭐냐면 상명하복의 개념이라기보다는 상호 소통의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의 우리는 머리와 몸을 다 합쳐서 그냥 몸이라고 표현해요. 근데 그 몸이라고 표현하는 걸 지금 구분을 좀 해보는 거예요. 뗄 수가 없어요. 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머리를 통해서 생각하고 지시한 것들이 몸으로 전달이 돼요. 그래서 몸이 움직이기도 해요. 하지만 반대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머리와 몸의 관계는 상호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하나라는 관점을 가지고 그 안에서 서로 소통하고 주고받으면서 함께 무언가를 이루어가는 관계 속에서 뭔가를 최종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겠어? 최종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라고 서로의 의견들이 공유되고 서로 함께 나아갈 때 결정되어졌을 때 그 말을 누가 하느냐? 최종적인 책임자로서의 개념이 남편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아내는 복종하고 따른다라는 것으로 지금 지시하고 있는 거예요. 22절에서 24절 본문은 사실 아내들을 향해서 하는 본문이기 때문에 남편 얘기를 굳이 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최대한 이 말씀들을 우리가 좀 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종한다라는 개념은 일방적인 개념이 아니고 상호, 쌍방의 관계 속에서 함께 서로의 의견들을 주고받으면서 자발적으로 그것에 대한 것들을 나누고 그래서 서로가 그것들을 공유하고 하나 된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책임을 남편이 지고 끌고 가니까 아내는 그에 대해서 따라간다라는 개념에서의 복종으로 이해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남편이 아내의 머리라고 하는 것은 그런 최종적인 책임을 진다라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안에 담겨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것은 그 안에 이 시대의 표현으로 한다면 DNA가 그런 게 우리의 몸에 박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남자를 먼저 창조하셨으니까 그에 대한 DNA가 우리 안에 남자 안에 있는 거예요. 남편 안에. 그래서 남편과 아내라는 관계 안에서 그것을 이해하고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복종해야 하느냐? 주님께 하듯이 복종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복종하느냐?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복종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방식, 복종하는 태도는 무엇과 직결되냐면 교회로 부름받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성도로서 내가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복종하고 있는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믿고 있는지 그 신앙과 직결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22절에서 24절에서 표현하고 있잖아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니까 내가 교회의 지체로서 예수 그리스도께 어떻게 복종하고 있는지,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게 그대로 아내 된 자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방식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 나는 그냥 따라간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아내로서 남편이 말하면 그냥 따라간다. 이런 복종의 개념으로 왜곡될 수 있어요. 하지만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방식은 그런 방식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요구하지도 않으세요. 함께 우리를 향한 이제 뒤쪽부터 이어지는 전체 내용은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교회를 끌어가시는지에 대한 내용이 뒤에 구구절절 설명되어 있어요. 그렇게 이끌어 가셔요. 교회는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 계속 묻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요. 알고 그러기에 그리스도께 자발적이고 또 적극적으로 순종하듯 혹은 복종하듯 따라가요. 하지만 일방적이지 않아요. 때로는 그리스도께 묻기도 해요. 때로는 왜 이렇게 하셔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라고 하기도 해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걸어가요. 그런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신앙 고백이 있는 아내라면 남편에게 복종한다라는 의미가 어떤 것이냐? 동일한 개념이라고 이해를 해요.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거를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믿음, 신앙의 고백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가 아내로서 남편에게 복종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결정하는 어떤 귀한 지침이 돼요. 그래서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라.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이라고 안내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서 주님께 어떤 모습이어야 할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25절부터 쭉 말씀을 이어가는데 오늘 다 나누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면서 25절에서 이 말씀만 나누겠습니다.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예.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이거 21절과 맞물려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서로 간에 복종을 하는데 남편과 아내 사이에 서로 복종은 어떤 형태로 표현이 되느냐라고 했을 때 아내들은 남편을 향하여 말 그대로 복종하는 형태로 나타나는 거고 남편들은 아내를 향하여 어떻게 복종하는 형태로 나타나느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결정적으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 죽기까지 내어 놓으시면서 교회를 살리신 것처럼 사랑함으로 복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25절에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들은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라는 개념에 있어서 뭐 이 시대는 사랑의 표현들, 사랑하면 떠오르는 것들 이런 것들이 뭐 이 시대의 문화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전혀 엉뚱한 것들을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랑에 대한 생각을 딱 말을 들었을 때 떠올려야 될 것은 25절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어떻게 사랑하셨지?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십자가에 기꺼이 죽으심으로 아무 죄도 없으신데 나를 대신해 죽으심으로 나를 살리셨구나. 그 사랑으로 나 또한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구나. 사랑이라는 건 그런 개념이구나. 그러니까 내가 아내를 위해 나를 위해서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아내를 사랑한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아내를 살리기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내가 기꺼이 죽어지는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21절에 나오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남편과 아내의 복종의 관계 속에서 남편이 보여야 할 복종의 모습인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곧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되고 주님의 뜻이 이것이구나라고 바로 이해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뜻이 무엇이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어 라고 질문이 던진다면 나는 무슨 생각에 사로잡혀 있지? 나는 평소에 어디에다가 마음을 빼앗기고 있지를 돌아보면 돼요. 그랬을 때 내가 성령에 사로잡힌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가? 아니면 다른 무엇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가?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정말 성령에 사로잡혀서 바르게 판단하고 싶은데 그럴 때는 남편이라면 내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자신을 내어놓으면서 아내를 사랑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면 돼요. 아내라면 교회로서 내가 주님을 그리스도를 어떻게 따르고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남편에게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면 돼요. 그러면 내가 성령에 사로잡힌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바르게 지금 분별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어요. 나머지 본격적인 남편들에 대한 말씀은 다음 주에 나누기를 원해요. 원래는 24절까지 나눌까 했는데 24절까지 아내들에 대해서만 얘기하면 좀 그럴 것 같아서 25절 한 절은 같이 나눈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18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에 속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전체에 하나됨이라는 주제 아래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서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라라는 말씀을 주세요. 이 복종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내가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복종하며 나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점검함으로써 내가 바르게 남편에게 복종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시대가 어떻든 상황이 어떻든 이런 걸 다 떠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근거하여 남편이 아내의 머리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안에서 나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바로잡고 그 관계를 기억하며 남편들을 향하여 복종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편들은 어떻게 아내를 사랑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주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지를 오늘 본문과 다음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며 바르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아내를 사랑할 수 있는, 그래서 참으로 아름답게 주 안에서 함께 연합하여 나아가는 남편과 아내, 부부의 모습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아내 된 자들 오늘 말씀을 받고요. 남편 된 자들도 한번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 우리 아이들도 어떤 모습으로 내가 남편과 아내의 모습으로 나중에 자리 나가야 될지를 한번 생각하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바르게 분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안에 나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그것을 위해 나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나의 삶을 걸어가야 될지 인도해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서로를 좀 생각하면서 서로를 축복하면서 상대방을 또 축복하면서 우리 1, 2분 정도 같이 기도합니다.